민수기 27장.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핫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들어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본장 민수기 27장은 본격적인 기업 분배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기업이라는 것은 땅을 말해요, 땅. 그 기업 분배는 20세 이상 된 남자. 그러니까 그 땅 분배의 기준이 그 성비로 말할 때는 남자가 기준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업 분배는 남자의 계수대로 나눴습니다. 따라서 광야에서 아들이 없는 집안은 기업을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아들이 없었던 집안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슬로브앗의 집안이었고 슬로브앗에게 있었던 5명의 딸들은 아버지의 기업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법에 보면 망인, 즉 죽은 사람에게 배우자가 없고 자녀만 있을 때 모든 형제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상속을 받습니까? 지금은 말입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하지 않고 똑같이
법정 상속 지분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형제나 남매가 둘일 경우는 50대 50으로, 자녀가 셋일 경우에는 각각 3분의 1, 아들이든 딸이든 유산 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똑같이 나누어 갖게 됩니다. 이렇게 기업이 분배가 되죠.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소위 장남에게 더 많이 상속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아들들에게 준다든지 또는 부모를 모시고 산 자식에게 더 준다든지 했었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딸들은 출가 외인이라 해서 외면당하기 일쑤였고 가족들 사이에서 자식으로서 상속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기도 힘들었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러니 그 고대 사회에서는 오죽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슬로보앗의 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들이 없으니까. 아버지 슬로보앗의 기업을 이을 자가 없으므로 아버지 때 소유했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슬로보앗의 딸들은 모세에게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고 하나님은 기업 상속의 특별법을 제정하여서 그들에게도 기업을 나누어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계시는가? 그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옳다함을 인정받게 된다는 겁니다. 1절에서 4절을 보면 므낫세의 자손 중에 아들이 없이 죽은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와 엘르아살과 족장들에게 나와서 자신들에게도 기업을 나눠주도록 청원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업 분배의 원칙에서 항상 여자는 배제가 되어 있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슬로보앗 딸들이 옳다 하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슬로보앗의 딸들이 단순히 땅 욕심, 어떠한 재산 욕심, 돈 욕심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에게도 땅을 나눠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옳다고 인정해 준 거예요. 당시 기업 분배를 받지 못한다는 뜻은 그 가문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소위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들이 없으면 뭐가 끊어진다? 대가 끊어진다라고 하는 말처럼 딸들만 있다고 기업 분배를 안 해주면 아버지의 이름과 명예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작은 땅이라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주십시오. 아버지의 이름 슬로보앗의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주십시오. 곧 아버지의 명예를 찾고 싶습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이 담겨있는 땅을 우리가 유산으로 받아서 우리가 길이 아버지의 그 명예를 남기고 싶습니다. 이러한 순수한 뜻에서 그 땅 기업을 우리 딸들에게 주십시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슬로보앗의 딸들은 아버지의 신앙, 아버지의 충성심, 아버지의 명예에 대해 3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3절에 우리 아버지가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얼마 전에 그 말씀을 통해서 들었지만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대적하면서 반기를 들고 그 반역했던 그 무리가 무슨 무리입니까? 고라당 그리고 온당 그랬죠. 그 사람들이 모세의 반기를 들고 불순종하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판받았는데 그 반역자들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였다고 했어요. 누가? 자신의 아버지 슬로보앗이. 그래서 그 아버지의 명예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기업을 주십시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딸들에게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효성, 효심이 담겨 있었던 고백들을 그 딸들이 했던 겁니다. 우리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전에 독재 시대 때 운동권에 있다가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빨간 딱지가 붙어 죄인처럼 살아오다가
얼마 전에 국가를 상대로 승소해서 그들의 명예를 몇십 년 만에 찾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보상 문제는 나중 문제예요. 그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얼싸안고 통곡하면서 막 울고 기뻐하는 것은 우리들이 그동안 못 받았던 보상 때문에 이번에 많은 보상을 받아서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우는 울음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40년 동안 고생하고 그 과정에 마음고생하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계시고 할아버지가 계시고 또 그것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고문 때문에 고생하면서 억울한 누명으로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뭐 간첩이라는 딱지가 붙어가지고 억울하게 살았던 그 지난날에 불명예스러웠던 그 잃어버린 명예를 다시 찾은 것에 대해서 기뻐서 그냥 눈물을 펑펑 흘리고 우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자식들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잃어버린 명예, 그 이름을 다시 찾아드리고 회복시켜 드림으로써 당당하게 해드린 것에 대한 눈물과 감사가 막 쏟아진 거예요. 단순히 보상 문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업 분배는 여자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이름이 후대에 사라질까봐, 기억되지 않을까봐 이 기업을 이어받으면 이 땅은 슬로브아의 땅이다라고 아버지의 이름이 자손들에게 계속 내려가는데 딸들은 땅을 받지 못하니 이 땅이 친족이나 다른 누군가의 땅이 되어버리게 되어지면 아버지의 이름이 명예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딸들이 아버지의 이름이 달려있는 이 땅을 우리들에게 주십시오. 아버지의 명예 이어가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신앙, 아버지의 충성심, 우리 아버지는 고라 무리에 반역자의 무리에 들지 아니한 순수한 믿음을 가진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특한 효성과 효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오케이 했던 겁니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님의 신앙, 부모님의 충성심, 명예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부모님을 잘 공경해 드리는 이러한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걸 우리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계명 중 5계명을 보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옳다함을 인정받을 만큼 슬로브와 딸처럼 부모님의 명예를 높여드리고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고 부모님의 충성심을 정말 드러내는 그러한 훌륭한 효심 가득한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 복받는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더 중요하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아바림 산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 네 형 아론처럼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무리바 물 사건 때문이라. 사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사실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모세에게 있어서는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선포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럼에도 모세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방황하게 될 백성들을 염려함으로 오히려 중보기도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모세를 통해 처음 시작도 아름답고 좋지만 마지막까지 아름답고 멋지게 마무리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정말 위대한 것은 출애굽한 백성들을 광야의 숱한 어려움과 난관들을 극복하게 하면서 그들을 인도해 냈던 그러한 업적도 크지만 무엇보다
모세가 정말 위대한 것은 끝 마무리를 잘했기 때문에 위대하다는 말을 더 듣는 것입니다. 만일 모세가 처음에는 잘했는데 마지막이 좋지 않았다면 모세는 후대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서 서지 못했을 것이고 인정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실례로 사울왕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처음에는 화려하게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초라하게 그지없이 그러한 모습으로 비참하게 끝이 나버리죠. 빌보아 산에서 같은 날 세 아들과 함께 비명 행사당하면서 비참하게 그의 인생이 마지막에 끝나게 됩니다. 사울왕 하면 좋은 것도 사실 있는데 그 마지막 때문에 다 묻혀버리고 말았죠. 가룟유다도 그랬습니다. 영광스러운 사도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은 사탄의 앞제비가 되어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울 때 데마가 그렇습니다. 데마도 처음엔 바울의 둘도 없는 좋은 사역자였고 동역자였죠. 그런데 세상이 좋아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도망쳐버린 배신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뭡니까? 사람은 처음도 좋아야 하지만 끝이 더 좋은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음도 처음에도 좋아야 되지만 나중 믿음이 더 좋아야 좋은 성도로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모세를 보십시오. 고생은 고생대로 해놓고 모세야, 너는 이제 거기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서운하고 섭섭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두말하지 않고 아멘하고 순종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맡고 있는 어떠한 직분이나 그 지위만 바뀌어도 막 예민해 하잖아요. 왜 나를 빼고 다른 사람 넣었지? 내가 뭘 잘못했나? 아, 기분 나쁘네. 이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그마치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지도자예요. 그것도 앞서 40년은 광야에서 또 훈련까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총 한 80년을 고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모세야, 너 들어가서 한번 그 땅을 바라봐라. 그러나 너는 거기 못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도 내색조차 하지 않았어요. 순종했어요. 특히 모세는 무엇이 없는 사람이냐면 무덤이 없는 사람입니다. 모든 걸 하나님을 위해 드리고 마지막 대미를 화려하고 멋지게 장식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는 처음 믿음도 좋지만 마지막까지 좋은 믿음이라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이 좋은 믿음과 충성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래서 내리막 믿음이 아니라 오르막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믿음 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을 중보할 테니까 여러분 또한 우리 믿음하는 교우들은 갈수록 좋아지는 믿음, 갈수록 올라가는 믿음, 처음 사랑, 마지막은 더 뜨거운 사랑으로 맞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성령이 충만해야 쓰임 받는다는 겁니다. 18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모세야, 너 여호수아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해라. 그리고 새 지도자로 세워라.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수아를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는 자라는 말은 우리로 말하면 신약시대 성령이 충만한 자,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이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위대한 일, 거룩한 일을 감당하도록 그 맡기는 사람은 다른 무엇보다도 어떤 사람이었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적인 조건이 좋고 탁월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지 못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우리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우리 가정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여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착한 우리 자녀들 되기를 바라고, 처음 시작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지막까지 우리 믿음이 올라가는 믿음, 더 하나님께 그 마지막에 아름답게 모세와 같이 마무리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더 나아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진실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 하나님께 옳다함을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슬로보앗의 그 5 딸들이 아버지의 기업이 탐이 나고 그 땅에 욕심이 나서 그 기업을 물려달라, 유산을 상속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신앙, 아버지의 충성심, 아버지의 그 명예를 지켜드리기 위해서, 그걸 찾아드리기 위해서,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땅의 기업을 달라고 요구했던 것처럼 진실로 부모를 생각하는 기특한 효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까지 아름답고 멋진 신앙인으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더욱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